이 부활과 생명,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나 혹은 발견이 있게 되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예전에 사용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버스 탈 때 회수권이라고 있었죠. 회수권. 저도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저런 거 사가지고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또 손가락을 밀면 밀려 나온 저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어떨 때 한꺼번에 2장 나와가지고 2장 넣는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저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지도 않을 것이고 예전에는 저게 쓰였는데 이제는 저거 안 씁니다. 변화된 이 시대에서 아직도 저거 놓고 다니겠다 그러면 아마 신고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터닝 포인트와도 같아서 그 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부활 이후 포스트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본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죠.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또 특별히 더 많이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 말하고 그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질문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은혜 받고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거 같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단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너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대체를 한다면 우리는 부활주를 맞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단어는 바로 생명이죠.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이 말은 즉슨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날을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무엇 가운데 가라? 생명 가운데 가라.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적으로는 부활주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생명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 포스트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 될 것인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제시해 주었다. 그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 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떠도는 거. 비록 먼 길을 갈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목적지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생명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표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고 우리의 나아갈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즐겁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생명 되신 주를 향하여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자기 인생의 목적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쫓아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표점이 무엇인가 이걸 물으셔야죠. 어떤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식과 지식의 더해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의 번성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자녀의 잘됨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에 꽂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생명 가운데 나아가시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놓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리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곳이 우리의 미래고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 이건 답변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네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예수님 분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답답하고 낭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 생명이 있는데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도 아깝지 않지만 주를 향하는 일에는 눈꼽만치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육신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겠는가? 우리 나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 방향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비록 평탄지가 되지 않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곳일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다음 스텝이 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서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건 신약 교회와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때로는 곤란함과 아픔과 역경의 자리라도 회피하지 말고 주와 함께 그 길을 지나갈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다 하겠는가? 육신의 평탄한 일만 다 하겠는가? 때로 분명하게 역경과 고난이 임할 것인데 그때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방향은 명확하죠. 방향은 표대 대신 그리스도, 주를 향하여 나갈 것인데 가다 보면 어린아이들 모양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나 길에서 어린아이 손잡고 가다가 놓치게 되면 부모들 마음이 막 식은땀 절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방법은 단 하나. 그냥 부모 손 꼭 잡고 가는 겁니다. 그 손 놓치지 않는 데서요. 아이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탕 가게고 장난감 가게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가겠지만 그 부모의 손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우리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가려면 알기는 알죠. 머리로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 향해 나가야 된다. 다 한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간 과정도 목표가 그리스도시면 그 중간 과정도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와 더불어 함께 나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 싫어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뒤를 따라가면 안전한 길을 갈 것인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래야지만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너네 좋은 데로 가라. 가고 싶은 데로 가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꽃피고 세울면 좋은 데 놀러 가거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심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뤄야 될 그 목표점은 분명히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표대 대신 그리스도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사랑하실 때 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갑갑한 제자들 보면서 가슴을 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오해하고 욕을 하며 돌을 던지고자 하던 그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약하고 병들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병약한 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것이 우리가 주의 자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유익한 거, 좋은 거는 하려고 조금 귀찮은 거, 조금 수고로운 거 그거는 우리가 싫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길은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그 생명길을 가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어요가 아니고 실제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주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인생의 삶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오면 무서워서 도망치겠으나 건장한 부모가 옆에 함께 있으면 그 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돌봐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나가는 겁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와 함께하면 괴로울 것 같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먹고 싶은 데 못 먹고 주와 함께하는 귀찮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주일 한 번만 보이시라. 그게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모일지라도 우리 마음은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고 우리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주와 더불어 나가는 그런 삶이 부활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삶을 살아라고 따라오라고.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생명 내놔라. 생명. 내가 너에게 나눠준 그 생명 내게 다시 보이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그가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가며 그가 걸으신 모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가 부활과 생명 대신 우리 주를 따라가는 생명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마땅합니다. 때로는 이 바깥으로는 생명길이요 또 우리 안쪽으로는 우리의 근원과도 같은 생명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요. 본문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부활? 난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사실 사람이 죽는 건 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내가 못 봤으니 좀 못 믿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명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은 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만 있지 않고 우리 속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솟아나고 언제든지 꺼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보물창고와도 같아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냉장고를 열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저희 집의 일입니다. 냉장고를 열 만한 힘이 생기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고 음료수도 먹으려고 하고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얼음을 꺼내가지고 아그작아작 씹어먹고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냉장고가 아마 보물 창고일 겁니다. 저기만 열면 뭐 먹을 게 있다. 물론 많이 안 채워져서 그렇지만 가득 채워져 있다 생각한다면 뭐 언제든지 꺼내 먹는 겁니다. 만약 편의점이 내 집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음료수 꺼내 먹고 누가 뭐라 하지 않겠죠? 우리 집인데. 배고프면 빵 꺼내다 먹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저장 창고같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피곤할 때, 두려움이 말 때, 그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들어가서 꺼내오라.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꺼내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꺼내올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과 낙담이 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 샘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바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은 좋아하지만. 근데 바다에 만약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저 같으면 죽습니다. 근데 만일 수영을 잘하고 잠수를 잘한다 그러면 참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어도 따오고 문어도 잡아오고 전복도 따다 먹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꺼내오는 건 무조건 시마다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냉장고와도 같이 밭에 가서 이것저것 따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의 저장 창고가 되어서, 샘의 근원이 되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풍성한 것을 꺼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만족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언제 가능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히 내재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기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세상이요 시험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죠. 이렇게 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서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지어 입고 집에 잘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을 했다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 하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날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참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뭐가 잘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그래서 복이 아닌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 더 이상 횟수권 가지고 살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아예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으나
여전히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으로 복을 하시렵니까? 이제 우리 남은 때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삶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생명의 샘들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샘을 얻음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샘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샘을 막아버리면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모든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나와 관계없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열고 들어가야죠.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제 마르다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의 샘을 다 줬다는 겁니다. 있다. 네가 믿느냐? 들어와라.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장식품이 아니요, 실제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양식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샘이 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지키려면요, 말 그대로 잘 지켜야죠. 상하지 않도록, 흙탕물 들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생명의 샘이지 실질적으로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샘을 잘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라. 만약 어떤 각 집마다 금고가 하나씩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금고라고 하는 건 왜 둡니까? 금고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둘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다가 아주 그냥 세상의 것만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오염이 되고 더러워져서 먹지 못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세상의 것 다 지어놨더니 거기다 또 묻혀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옷이 필요하다고 새 옷 하나 사줬더니 깨끗한 흰옷을 그냥 바로 묻혀버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좀 조심 좀 하고 좀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지. 좋은 걸 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주신 분에 대한 바른 보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끼는 겁니다.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수족을 금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고자 이것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픽은 우리 마음을 그냥 건드는 겁니다. 건드는 겁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 한번 불지르면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게 되고, 또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존심 한번 훅 긁어놓으면 가만히 있어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오해의 말, 속상한 말 한번 쓱 던져놓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말을 들을 때라도 새겨듣고 소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요동함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런 준비 테스트 없이 듣는 것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듣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항상 마음의 준비 테스트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격동시키면 뭐 믿지 않는 사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평안히 깨지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 샘을 잘 지켜나가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꺼내 나오므로 우리가 핍절한 삶이 아닌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가? 밖으로는 생명길이요, 안으로는 생명샘이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이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데 있습니다. 또 살아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응답해 나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영혼의 장성함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죠.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음식 만드느라고 부엌에서 있었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먼저 주님께 뛰쳐나가지고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말씀에 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르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지식적으로 아마 저보다도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의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서 나타나야지만이 나의 실질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운전 다 하죠. 그러나 실제로 하지 않으면 사고 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자랄 수도 없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그 생명을 양식으로 삼아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자라듯이 씨앗이 자라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자라는 그 목표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그 성장함과 장성함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전에는 감당치 못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감당이 되고, 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상했는데 이제는 뭐 인내할 수가 있고, 전에는 조금만 격분이 일어나도 다툼이 되었는데 이제는 절제가 좀 되고, 그게 다 주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함일 때 점점 자라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성장함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서는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나누게 되겠다는 겁니다. 나누게 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볼 때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아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또 가르쳐주고 싶어도 알아야 가르쳐주죠.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자들 되려면 우리 안에 생명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가득할 때 그때 생명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런 선수는 있어야죠.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는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인상적입니다. 전에 마리아가 그 좋은 편에 택하였으나 이제 마르다가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이 이제 또한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동생에 전하여서 주를 다시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분명 마르다도 성장했으니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려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 낳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러한 고통을 동반하여서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들 마음속에 생명을 품은 그런 임산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남자인데 아이를 낳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다 인내하며 견디며 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 참으면서 믿음의 결실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 행하는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것도 생명의 길 가운데 나갈 것이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을 삼고 이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므로 이것을 또한 나누고 그래서 더불어서 풍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명심할 내용들입니다. 이 한 주간 일평생 동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에 두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